안녕하세요. 전국을 다니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림선교무용단 단장 전상희 집사입니다. 복된 주일 그리고 맥주감사주일과 설립 3주년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역을 허락하신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태어난 고향이나 장소가 어디신가요? 저는 부엌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 옛적 피난길 시절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집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은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 새 집을 지었는데요. 우리 집은 미신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새 집 터에 안 좋은 기운을 눌러야 한다면서 저를 굳이 부엌에서 낳으셨습니다. 시작부터 참 남다르고 어둡죠. 저희 집은 한 해가 시작될 음력 1월에는 무조건 점을 봐야 했고요. 집안에 크고 작은 대소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신격화했고 제사만 지극정성으로 잘 지내면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지고 지켜주실 거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집에 못 하나를 박더라도 선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력 날짜를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옮겨 다닙니다. 음력 9일과 10일에는 선이 없는 날이에요. 일명 우리가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고도 하죠. 만약 오늘 못을 박아야 되는데 서쪽에 선이 있으면 그날 못을 박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다녀오면 귀신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일부러 들렸다 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귀신이 다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황당한 미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날짜를 따지고 귀신 눈치를 보고 돈을 싸들고 전쟁이를 찾아다니던 제 삶이 과연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너무나도 지독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못 하나 잘못 박아서 집안에 오한이 생기면 어떡하나, 귀신이 붙어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하나, 늘 보이지 않는 영적 사슬에 묶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시한폭탄 같은 불안 속에서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부모님은 교회 다닐 사람들, 조상도 모르는 것들이라며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학습된 그런 상태여서 부모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싫어했고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 보겠다고 결혼해서도, 심지어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점을 보러 다녔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전도를 많이 다니셨어요. 전도를 오시면 항상 컴퓨터 밑에 묵주 아시죠? 묵주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저 교회 다녀요 하면서 단 한마디도 못 보내게 하고 보내곤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니까 쌀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훗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저를 전도하려고 한 지인이 저에게 물질과 시간을 많이 쏟아부으며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나 깜짝하지 않자 지인은 작전을 바꾸어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오면 바로 손을 잡고 절에를 갔습니다. 오전에는 교회, 오후에는 절. 영적 양다리를 거치게 한 것입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잘 따라다녔습니다.
교회와 절을 겸해서 다닌 지 한 반년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마음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절에 안 가고 교회 다닐 테니 절에는 엄마 혼자 가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애들이 교회에서 세뇌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저는 혼자 절에 다녔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아이들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보는데 제 가슴 한 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도 절에 가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여리고 어린 아이들에서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철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철벽 같던 저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아이들의 입술을 빌려 선포하신 저를 향할 하나님의 눈물 섞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다정한 전도 앞에 제 자존심도 수년간 지고 있던 묵주도 미신의 굳은 껍데기도 단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주일이면 애들을 교회에 보내고 저는 홀로 절에 갔던 그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고 드디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모든 공적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우상을 섬겼던 지난날을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자 친정아버지께서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목사님들을 그렇게 욕하셨던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제가 너무나 못마땅해서 하나님한테 딸을 뺏겨버렸다고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의 저 무거운 우상의 조주를 끊어주시고 제발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부정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엄마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아멘. 엄마에게 저를 따라서 교회 다니라는 기적 같은 유언을 남기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평생 미신에 묶여 살던 아버지가 천국 소망을 품고 눈을 감으시며 남기신 그 한마디는 우리 가문에 흐르던 수백 년 어둠의 대물림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명가로 바뀌는 위대한 선포가 되었습니다. 저의 친정 엄마도 주일마다 빠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점을 보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었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악했던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씻기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평생 일만 하시느라 이제는 몸 이곳저곳이 아파서 오는 걱정. 이 세상에 걱정 능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신기하게도 그 무겁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감당할 힘이 생기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 엄청난 천국의 축복을 우리만 믿고 우리만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한번 봐보실까요? 이 시간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주 안에서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님들이 흥분하십니다. 주 안에서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진짜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시선을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아직도 미신과 세상 걱정에 묶여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시지요. 눈만 돌리면 외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꼭 전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전도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세상 사람들은 흥을 돋우기 위해 춤을 추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 무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저에게 춤은 다릅니다. 지옥행 티켓을 쥐고 살던 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벅차서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짜내어 드리는 영혼의 부르짖음이 바로 저의 춤입니다. 과거에는 귀신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며 걸었던 저의 발걸음이 이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찾아가는 거룩한 전도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신격화하던 손으로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저 같은 미신덩어리를 전도자로 송견무용단 단장으로 세워주신 이 사명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아 춤을 출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